목사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것이지요.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또 그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경험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특별한 사람만이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동방의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는데요. 이 별은요, 그 박사들에게만 보였던 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그 별을 볼 수 있는 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개인에게 주신 또 부르심의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이 있지요. 2절의 말씀에서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특별해서 그 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본다라는 것은 비전을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별은 늘 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별은 어두울 때 연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별은 늘 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환하면 별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대낮에 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어둡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더 명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구나 허락된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이유는 내 주변이 너무 밝아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망의 빛, 희망의 별만을 우리가 보고 의지하고 가야 하는데 내 생각, 내 힘, 내 주변에 의지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 별을 보았다 할지라도 무심코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떠 있는, 특별히 유독 반짝이는 그 별을 본 것이지요. 그들은 그 별을 보자마자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에게 비쳤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8절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하고 부모들은 꿈을 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인 것입니다. 그 비전을 따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로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전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근데 동방의 박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보자마자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들은 이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별인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우리 역사적 사실로 몇 가지 추정을 해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거하게 되지요. 여기 동방이다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대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에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성경에 보면은 70년 이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세 차례 귀환을 하게 됩니다. BC 444년까지 이렇게 해서 세 번의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돌아왔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바벨론에 남았고 그 중에 일부들이 이스라엘로 귀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 땅에 남아서 살아가지만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처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나 에스더 왕비를 보면은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그 지역에 남으면서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며 지금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까지 계속 남아 있다가 그들은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의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여기서 한 별은 스타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온 세계 소망이 되기 위한 구세주 메시아가 분명히 성경은요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연구하던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점을 치고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예언을 하는 자들이 그 땅에도 여전히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말씀을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연구함을 따라서 그 별이 하늘에 비쳤을 때 이 땅에 메시아가 나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별이 항상 비추고 있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비전을 상징하는 그 별은 잠시 비쳤다가 사라지게 된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에 그 비전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무엇을 집중하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말해서 과거 시제로 쓰입니다. 보았다라는 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기 전에 그들은 비전을 본 것입니다.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까지 올 때 계속 별이 비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이 소소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요 바벨론 지역에서 그 별을 보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별이 문득 다시 비춰진 것입니다. 다시 그 비전이 구체화된 것이지요.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 비전이 우리에게 소소하게 인도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소하게 인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처음에 별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그 구체적인 말씀은 그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학자들이 통해서 그 별이 곧 예수님을 메시아를 상징하고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나신다라는 또다시 말씀을 통해 그들은요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그들이 비전을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보았고 또 말씀의 인도함을 따랐던 그들이 감정이 드러나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아멘. 같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이고 감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별을 보고 또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그들은요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자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항상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비춰 주십니다. 별이 비쳤어야만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비전은요 내가 추구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게 바로 비전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요 다시 무엇으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다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